이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여러 그림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을 짧게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방대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압축해서 몇 개의 이야기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벌어진 일. 10대 소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를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녀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 그 전달자는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촌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신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을 전하게 되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녀의 사촌인 엘리자벳을 만나서 그녀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요셉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지만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소문나지 않고 소리 없이 그녀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고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불가능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기한이 다가오자 당시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불편한 몸에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가 개입을 했습니다. 천사가 개입하지 않고 사람이 이러한 일을 알렸으면 미쳤다고 했던지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했지만 천사를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 중에서 최상급의 인격과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부모는 비록 가난했지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왕.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했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 없었고 짐승의 우리라고 할 수 있는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는 사실을 볼 때 놀라움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누구보다 낮은 삶을 살았고 가장 큰 고난으로 죽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삶을 보여주는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목동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동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도 엄청난 별빛을 보고 큰 왕이 탄생하는 예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별빛을 따라서 약 6개월 정도 시간에 걸쳐서 따라온 동방 박사들은 별의 근원지인 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박사의 말을 듣고 왕궁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아이를 찾으면 자기도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아기 예수를 본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동방 박사는 당대 최고의 사상가이자 예언가로 여겨졌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세 가지 선물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황금은 장차 왕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신에게 드리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식물성 수지인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막는 장례 용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게 되는 상징이었습니다.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들은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박사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자 헤롯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근처의 2세 이하의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사는 꿈을 통하여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였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와 함께 잠시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만 짧게 등장합니다. 당시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세로서 의무 기간에는 속하지 아니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동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부모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예수님이 성전 제사장들과 율법을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워서 그들의 답변을 듣기도 하고 슬기로운 답변도 해서 사람들은 경탄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왜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았냐고 이곳에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요? 라고 하면서 반문했습니다. 요셉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순종하였고 키와 지혜가 더욱 자라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공생애까지 중간 부분이 비어 있다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다는 사실은 공생애까지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전개할 때에도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시간을 건너뛰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의 성품이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이 작고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게 됨에 따라서 맏아들인 예수님이 집안을 돌봐야 했습니다. 30세가 되자 공생애의 시작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은 많은 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연구와 논문을 내었을 정도로 중요하고 방대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즉시 만족하라는 쾌락주의로 유혹한 것입니다. 쾌락주의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쾌락을 통하여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을 찾아서 즐기는 것을 선택하라고 40일간 금식 기도로 배가 몹시 줄이셨던 예수님의 유혹한 것입니다. 쾌락주의 주요 관심사는 대상에 대하여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면 고통을 잊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관심사였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다면 영웅으로 등극할 수도 있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와 같이 힘들고 먼 길로 돌아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사단이 제안한 길은 성경의 계획된 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고티즘입니다. 이 유혹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바랬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다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단을 꾸짖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물질주의를 의미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대인들이 뿌리 깊이 갖고 있는 우상과 같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낼 수도 있고 기아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물질을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대상이며 물질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시험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모두 이긴 예수님은 공생의 장소인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죽는 길이 예정되었지만 사단은 다른 길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길보다는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사단은 그럴듯한 논리와 유혹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 뛰어난 제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따르게 했습니다. 수석 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된 안드레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뱃사람은 매우 거친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따라가거나 자신의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도 이들과 동행했을 정도로 친밀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총 12명이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숫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했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모든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군대 생활로 비견될 수 있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보다 더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3년간 스승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는 자신이 하는 행위와 죽음,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후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3년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병고침, 기적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왕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게 되면 높은 자리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서 천국문의 열쇠를 받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자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다가 호되게 혼이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12제자 모두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으러 온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르게 이들은 출세를 갈구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가장 친밀한 제자들조차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 노력은 수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전파된 시발점이 된 것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쳤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공세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긴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지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먹이는데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를 실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러한 기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병이어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고 왕으로 등극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로마 제국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거나 이스라엘을 부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자신을 믿으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잔치는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어서 잔치가 기쁨이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기적 중 하나는 병을 고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가장 전문적인 직업에 속합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등 철저하게 자신의 전문 과목만 진료합니다.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아이의 뇌전증, 몸이 꼬부러져 가는 병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고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치료했습니다.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주어서 그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나사로와 어린 소녀, 죽은 청년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계명의 10가지 재앙이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는 신을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습니다. 죽은 청년을 두고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하게 생각한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이 청년이 없으면 여인은 생계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청년은 집안의 마지막 소망이자 그녀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리를 걷는 등 다양한 기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단의 3가지 시험을 겪고 세상으로 나온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고난을 겪으면서 낮아짐을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순환은 가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가 없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고 이 땅에서 마땅히 기거할 곳도 없이 다녔습니다. 현대의 사역에서도 터전은 중요합니다. 한 곳에 장착해서 교회를 세운 후에 성도들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료했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녔다면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크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늘 비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았지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교를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지위만 공고하게 하고 율법에 없는 규칙까지 추가해서 백성들을 정신적인 노예로 삼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붕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로마 제국에 해가 돼 새로운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집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흠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서도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할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였고 병을 고치는 현장에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짐승의 비유로 들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어떠한 책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세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으로 예수님에 대항했던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시달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타락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고 예배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장사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병든 짐승들을 사고 팔고 세금을 내기 위한 환전상이 판에 쳐서 신선한 장소가 아니라 장사꾼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했고 시장터와 다름이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분노해서 장사꾼의 상을 뒤엎고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점점 종교적으로 속박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굴레로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잔과 녹그릇을 씻어야 하는 등 어려운 규칙만 늘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형식에 속박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따라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외로웠습니다. 계속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방에 맞서야 했고 거짓 선동을 당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사역 속에서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출세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현장에서도 그들은 엉뚱한 말을 하거나 잠을 자면서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모든 짐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치욕적인 신문과 욕,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끝에 유리조각과 같이 날카로운 것이 있어서 맨몸에 채찍을 때리고 감으면 살점이 떨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서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절정을 체험했고 6시간에 걸쳐서 몸에 피와 물이 다 빠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마지막 일주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기념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예수님이 유대교의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은 극과 극의 대립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서는 종교적 굴레를 철저하게 씌우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종교를 이용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 주간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전의 일주일간의 행적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중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33년 3월 28일 토요일,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야단치면서 비싼 향유를 왜 발에 붓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감쌌을 뿐 아니라 그녀의 선한 행위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오늘날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약 몇천만 원 정도의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안식일 바로 전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체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적진의 중앙으로 갈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주후 33년 3월 29일 일요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은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상징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주후 33년 3월 30일 월요일,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판을 치면서 성전을 어지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 비둘기와 같은 재물이나 성전세를 드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냥 몸만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병든 짐승들을 구매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돈을 바꾸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허용했고 성전은 경건한 장소가 아니라 시장 바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분노해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장사꾼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주후 33년 3월 31일 화요일,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전했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썼지만 흠잡을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보고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후 33년 4월 1일 수요일, 이날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배신하기로 합니다. 주후 33년 4월 2일 목요일, 이날은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진 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이 이날 벌어졌고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후 33년 4월 3일 금요일,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로마 병사에게 채찍질과 모욕을 당한 후에 십자가를 진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후 33년 4월 5일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성경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핍박, 모욕을 앞두고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등을 통하여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한 후 곧 자신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번민되어서 견디기 힘들었고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하게 훈련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자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지만 그날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의 간절한 기도 끝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연약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만약 공개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삶이 마감되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도 십자가를 모티브로 작품을 썼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도 이에 해당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이스라엘에서는 없는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행하던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자치를 보장했지만 유월절과 같이 큰 명절이 있는 날이면 로마 본토에서 군사를 보내어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명절에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소동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인물로 십자가형을 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한 후에 예수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소동이 두려워서 그를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참혹한 과정을 하루 만에 겪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쇠 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뼈 조각도 있어서 살이 심하게 찢겨갔다고 합니다. 채찍은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정강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러한 태형만으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대못으로 십자가에 박혔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고 있는 상태에서 6시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로운 이스라엘 제국을 기대했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 중에서는 요한만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나머지는 겁에 실려 도망갔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으로 확신했던 이 젊은 선생이 이토록 참혹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관했던 로마의 장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초라한 죽음을 공개적으로 당하는 것을 보며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희열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십자가를 두고 사람들의 관점은 이렇게 상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여러 차례 신문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패배일 수 있지만 완벽한 승리입니다. 부활과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단은 승리를 거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세상에 나오자 사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천사였다가 보좌를 탐내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미움, 살인 등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으면서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헤롯 왕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는 모조리 죽였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꿈에서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피신을 했습니다. 나사렛이란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이 30세의 나이에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단은 달콤한 유혹을 던져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회방했고 그를 저지하려고 했던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이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보이지 않는 배후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의 승패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부활했고 안식일 때문에 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여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후 겁을 먹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고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사명을 다시 부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